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리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퍼져나가는 모든 선한 영향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이 가득 차오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비유되곤 합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 위를 평화롭게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삶의 폭풍들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마음속에 깊은 어둠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는 배 위에서 느꼈을 법한 막막함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쉴 틈 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정신적 압박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엔 폭풍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힘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을 통과할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를 굳건히 붙들어줄 유일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껏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닿은 언젠가 녹슬고 끊어지지만 우리 믿음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와야 하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두서없고 연약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불안한 마음의 소리가 클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여 우리 마음에 소망의 불씨를 되살려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차오를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폭풍을 맞서 싸우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지체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처럼 믿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거센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바로 곁에서 여러분이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잠잠히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아파하며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리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퍼져나가는 모든 선한 영향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이 가득 차오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비유되곤 합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 위를 평화롭게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삶의 폭풍들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마음속에 깊은 어둠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는 배 위에서 느꼈을 법한 막막함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쉴 틈 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정신적 압박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엔 폭풍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힘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을 통과할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를 굳건히 붙들어줄 유일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껏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닿은 언젠가 녹슬고 끊어지지만 우리 믿음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와야 하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두서없고 연약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불안한 마음의 소리가 클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여 우리 마음에 소망의 불씨를 되살려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차오를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폭풍을 맞서 싸우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지체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처럼 믿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거센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바로 곁에서 여러분이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잠잠히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아파하며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리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퍼져나가는 모든 선한 영향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이 가득 차오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비유되곤 합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 위를 평화롭게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삶의 폭풍들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마음속에 깊은 어둠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는 배 위에서 느꼈을 법한 막막함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쉴 틈 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정신적 압박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엔 폭풍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힘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을 통과할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를 굳건히 붙들어줄 유일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껏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닿은 언젠가 녹슬고 끊어지지만 우리 믿음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와야 하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두서없고 연약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불안한 마음의 소리가 클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여 우리 마음에 소망의 불씨를 되살려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차오를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폭풍을 맞서 싸우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지체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처럼 믿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거센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바로 곁에서 여러분이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잠잠히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아파하며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리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퍼져나가는 모든 선한 영향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이 가득 차오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비유되곤 합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 위를 평화롭게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삶의 폭풍들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마음속에 깊은 어둠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는 배 위에서 느꼈을 법한 막막함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쉴 틈 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정신적 압박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엔 폭풍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힘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을 통과할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를 굳건히 붙들어줄 유일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껏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닿은 언젠가 녹슬고 끊어지지만 우리 믿음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와야 하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두서없고 연약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불안한 마음의 소리가 클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여 우리 마음에 소망의 불씨를 되살려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차오를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폭풍을 맞서 싸우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지체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처럼 믿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거센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바로 곁에서 여러분이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잠잠히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아파하며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리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퍼져나가는 모든 선한 영향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이 가득 차오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비유되곤 합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 위를 평화롭게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삶의 폭풍들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마음속에 깊은 어둠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는 배 위에서 느꼈을 법한 막막함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쉴 틈 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정신적 압박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엔 폭풍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힘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을 통과할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를 굳건히 붙들어줄 유일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껏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닿은 언젠가 녹슬고 끊어지지만 우리 믿음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와야 하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두서없고 연약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불안한 마음의 소리가 클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여 우리 마음에 소망의 불씨를 되살려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차오를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폭풍을 맞서 싸우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지체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처럼 믿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거센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바로 곁에서 여러분이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잠잠히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아파하며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리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퍼져나가는 모든 선한 영향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이 가득 차오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비유되곤 합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 위를 평화롭게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삶의 폭풍들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마음속에 깊은 어둠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는 배 위에서 느꼈을 법한 막막함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쉴 틈 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정신적 압박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엔 폭풍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힘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을 통과할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를 굳건히 붙들어줄 유일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껏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닿은 언젠가 녹슬고 끊어지지만 우리 믿음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와야 하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두서없고 연약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불안한 마음의 소리가 클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여 우리 마음에 소망의 불씨를 되살려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차오를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폭풍을 맞서 싸우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지체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처럼 믿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거센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바로 곁에서 여러분이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잠잠히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아파하며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리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퍼져나가는 모든 선한 영향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이 가득 차오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비유되곤 합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 위를 평화롭게 항해하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삶의 폭풍들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마음속에 깊은 어둠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는 배 위에서 느꼈을 법한 막막함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쉴 틈 없이 경쟁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정신적 압박감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엔 폭풍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힘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을 통과할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를 굳건히 붙들어줄 유일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껏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닿은 언젠가 녹슬고 끊어지지만 우리 믿음